구약 성경 전도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구약 성경 950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50쪽쯤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감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으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벌써 올해가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2013년을 첫 주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며칠 지나면 2014년 새해를 맞을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연수를 생각하면서 70이요 80이 우리 인생의 그런 연수인 것을 말하면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마치 화살이 날아간 것처럼 때로는 비행기가 날아간 것처럼 날아가는 인생, 날아가는 시각을 그렇게 모세가 참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잘 표현하였고 우리가 다 공감해가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 올해 한 해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말은 52주일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2절부터 말씀 보니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렇죠. 우리 가운데 출생 때를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 죽을 때를 경험하기도 하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와 같이 여러 때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동안에 비단 사랑할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미워할 때도 있었고 웃을 때가 있었지만 울 때가 있었고 춤출 때가 있었지만 슬퍼할 때도 있었습니다. 심을 때가 있었지만 거둘 때가 있었고 세울 때가 있었지만 헐 때가 있었고 찾을 때가 있지만 잃어버릴 때가 있었고 지킬 때가 있지만 버려질 때가 있었습니다. 말할 때가 있었지만 잠잠할 때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여러 때, 여러 순간을 지금 이 시점에서 가지고 마지막 주를 맞으면서 새해를 이제 곧 내일 모레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한다 합니다만은 이런 때를 우리 머릿속에 지금 서치 그것이 지금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인데요. 이런 때들을 우리가 지금 올해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때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실 줄 압니다만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때만 주시지 왜 미워할 때를 주실까? 날 때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죽을 때를 허락하시고 왜 슬퍼할 때를 허락하시고 왜 춤출 때만 허락하시면 될 텐데 웃을 때만 허락하시면 될 텐데 왜 우리에게 울 때 슬퍼할 때를 허락하실까? 말할 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잠잠할 때로가 있을까? 평화할 때가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전쟁할 때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들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때도 우리에게 허용하실까? 왜 허락하실까? 그래서 왜 우리 인생에게 수고와 노고가 있게 하실까? 우리의 미움이 있으면은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또 헐어버릴 때, 잃어버릴 때, 또 버림당할 때 이런 때를 당하면은 굉장히 수고와 노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이 두 가지 말이 나오는데 수고, 노고가 나옵니다. 이 수고와 노고란 말이 생로병사라는 그런 인생의 역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하는 느끼게 되는데 노고, 수고 이게 우리의 지난 시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고 웃고 춤추고 그냥 찾고 세우고 이런 때만 있으면은 수고가 좀 덜할 터인데 노고가 좀 적을 터인데 미움과 복수와 죽일 때 전쟁할 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수고 노고가 있게 하실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다 지금 지난 시간 돌이켜보니까 그런 의문이 지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를 이루한 전도자가 이 마신거처 전도서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반복되는데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처 미워할 때, 슬퍼할 때, 울 때, 죽일 때, 전쟁할 때 이런 등등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인다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옛적에도 지금도 장래에도 이것이 반복되는 걸 생각하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말하면서 이 전도자가 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서두의 말씀 보니까 전도자가 이런 고백하지 탄식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인생에게 만약 수고와 노고밖에 없다면은 이제 미움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평화보다는 전쟁할 때가 있다면은 이게 인생이라면은 자꾸 헛될 수밖에 없다. 더 나은 것이 없고 더 새로운 것이 없는데 오늘 마지막 절 15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고 새해를 맞으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 우리가 하나님에게 새로운 것을 기대할 법도 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왜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실까요? 새로운 것 주시지 않고 옛적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던 일을 왜 장래에 우리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이미 지난 것을 왜 찾으시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수고, 노고가 있게 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 전도자의 탄식이 우리의 공감이 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서 말씀을 이미 아니까 오늘 말씀도 우리가 본 것처럼 만약에 이것만이 전부라면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고 여기서 그친다면 참 인생은 허무하고 정말 전도자 탄생한 것처럼 헛될 수밖에 없고 우리 중에 이 현대에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생각 속에서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고 인생을 비관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극한으로 치닫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라면은 인생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의미,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도저히 내가 못 깨달으니까 그 극단적인 그런 일로 나아간 경우를 우리가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전도자가요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1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까지 인생에 일어나는 그 때를 반복을 보면서 내가 허무하다 그렇게 탄식했던 전도자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자로서 믿는 사람인데 우리 믿음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를 믿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씻으신
영생과 천국과 죄 사함과 의로움을 허락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 믿음 내용 가운데 어떤 믿음 내용이 또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속는 줄을 막았어. 하늘을 보내고 하늘을 맞는 시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물론 사람으로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때만 주시지 않고, 왜 우리에게 평화로울 때만 주시지 않고, 왜 우리에게 전쟁할 때를 주시는지, 왜 미워할 때를 주시는지, 왜 잃어버릴 때를 주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 뒤에도 이 말씀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11절 방금 읽은 말씀 후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후반부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미워할 때, 잃어버릴 때, 죽일 때, 죽을 때, 슬퍼할 때, 울 때, 흘 때, 이럴 때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도저히 사람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할지라도, 인생에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할지라도 이것을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일 수가 없죠. 사람으로서 너무 청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종을, 처음과 나중과 그 원인과 그 결과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신가요? 참 우리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 11절 상반되는 말씀처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주님, 사랑할 때가 있었지만 미워할 때를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섭리와 뜻을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습니까? 오늘 저 전도자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 살아온 우리가, 범사에 살아가면서 기한 속에 살아온 우리에게 오늘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왜 미워할 때가 아름답고, 왜 죽일 때, 전쟁할 때 이런 것조차 허락하신 주님께서 왜 그런 주님께 대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왜 고백하셨을까요? 오늘 이 전도자가 그렇게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중간에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할 때뿐 아니라 미워할 때, 죽을 때, 슬퍼할 때 주신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를 초월하고 계시는 초월자이시기에,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이런 때를 접하면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할 때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밖에 모릅니다. 미워할 마음을 가지면 그 미움 속에 빠져가지고 허덕입니다. 웃는 사람은 웃음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는 사람은 그 울음 속에, 자기 인생이 전문 줄 알고 울음 속에서 허덕이면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할 때뿐 아니라 미워할 때 주시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평화의 때뿐 아니라 전쟁할 때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전쟁이 당장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고, 저 시리아에도, 남수단에도, 저 팔레스타인에도 곳곳에서 전쟁이 있는데, 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비참함, 사람의 죄를, 전쟁의 참상을 왜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는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를 초월해서 기한을 초월하시는 초월자이신 영원 세계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원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특정한 순간이 전부가 아니다. 미워할 때 고소에 갇혀있지 말고 그걸 넘어서서 영원의 세계를 사모하라. 영원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의 때를 우리가 겪으면서, 슬픔의 때를 겪으면서, 미움의 때를 겪으면서, 남을 주고 싶은 마음을 겪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걸 넘어서서 그 너머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 속죄주를 맞아서 우리가 이처럼 때와 시간을 생각할 때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역시 사람은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이처럼 이제 사람만이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시간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속는 줄이 돼가지고 지난 시간도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사람만이 그런
이런 묵상을 하고 그런 성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의 시간을 반성하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때를 넘어서서 더 이상 미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슬픔도 없는 울음도 없고 더 이상 흘 데가 없고 더 이상 버릴 데가 없는 더 이상 잃을 데가 없는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이 때를 우리 허락하신 그 이유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경경을 11절 중간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 말씀 계시고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14절 끝에 후반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리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결국 영혼의 세계를 더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더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지만은 사람으로 청량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관장하시면서 미움의 때도 관장하시고 슬픔의 때도 관장하시고 죽음의 때도 관장하시면서 우리에게 죽음을 보고 죽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서 직면하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만 경외하게 하시더라.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속는주일에 하나님께서 때의 주인이시고 천하 만사의 기한을 정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성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행복할 때뿐 아니라 불행할 때에도 주님이 이 때를 관장하신다. 풍년의 때뿐 아니라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이 이 때를 관장하신다.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손길로 이 때를 허락하셨다. 어머니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이 때를 허용하셨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신자의 믿음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신앙 속에는 이 신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섭리가 풍년의 때도 관장하시고 흉년의 때도 관장하시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물론 우리 사람에게는 왜 슬퍼할 때가 있는지, 왜 울 때가 있는지, 왜 미워할 때가 있는지, 왜 흘려버릴 때, 잃어버릴 때 있는지, 그래서 왜 수고와 노고와 속상함이 내 마음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믿음의 고백은 이 고백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세상 사람은 이런 때를 당하여도 전도자가 한편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의 반복을 보면서 허무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올해 1년 동안에 이런 때를 다 경험했지만 하나님, 내가 이런 때를 경험한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먼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우리 합니다만은 나의 구주시면서, 구주란 말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신데,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란 말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때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때도 다스리시고 우리 기한도 우리 시간도 정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마음, 이 고백이 우리가 이 성령주를 받으면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한과 모든 범사 모든 때에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란 말은, 내 영혼의 주란 말은 내 몸도 내 영혼도 우리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혈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금으로 은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인데, 살아도 이제는 죽어도 주님의 것인데, 그렇다면 나의 때가 없고 주님의 때, 나의 시간도 주님의 기한 속에 갇혀 있고 나의 모든 범사가, 나의 모든 시간이 주님 안에 다 있다는 고백, 주님만이 나의 시간과 나의 때와 기한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이 이제 걱정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려니까 동생 요셉이
과거에 자기들이 요셉을 많이 해쳤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하고 이제 형들한테 자기들한테 보복하지 않을까 걱정해가지고 미리 선수를 쳐가지고 이제 동생 요셉 앞에 찾아와서 엎드렸지요. 그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여러분들 형들에게 한 말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형들한테 팔렸습니다.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서 이곳 이집트까지 끌려왔지 않습니까? 끌려와서 노예로 팔렸고 때로 인정받을 때 있었지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여러 역정들, 고난과 고통의 그런 순간들을 참 많이 겪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형들 생각하면은 미움과 복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요셉이 형들이 이제 자기한테 엎드려서 참 이 절하는 모습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복받쳤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였나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요셉은 자기 지난날의 순간, 고통의 순간들, 시련의 순간들 많았지만은 뭐 주마등 같이 지나갔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지요.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저 모든 시간과 모든 데 하나님의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형들의 해치는 그 순간에는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선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을 인도하시면서 오히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마치 하나님이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당시 세계의 최고의 문명인 애국 문명 속에서 지내게 하시면서 최고의 문명과 문화를 경험하게 했지 않습니까? 강하게 자기의 백성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민족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야곱의 70명의 그런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민족으로 그렇게 이제 창대하게 되어지고 많은 훈련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또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운 것이죠. 이것을 요셉이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속죄를 받으면서 먼저 모든 때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같은 손길로 어머니 같은 손길로 나에게 임하시는 그래서 고백하면서 이 속죄를 보내면서 세례를 받을 준비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나의 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자기의 때를 찾는 주님의 때를 찾지 않고 자기의 때를 찾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먼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장사해서 많은 돈을 벌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말씀하셨죠. 인생이 안개 같은데 어떻게 허탄한 자랑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오늘 이렇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리라 할 것인 것을 어디가 어찌하여 허탄한 자랑하느냐라고 우리 교훈을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는 주님의 때는 관심 없이 나의 때만 생각하면서 나의 때가 장차 좋을 때일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15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우리 인생은 뭔가 과거도 없고 옛적이도 없었고 올해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뭔가 주실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때에 주가 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가지고 하나님이 때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라. 자기의 때를 찾지 않고 주의 때를 기다리라. 그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내용 속에 시간의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아직도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들조차도 인생으로 계시면서 자기 때를 찾지 않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면서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십자가의 길, 자기의 고난의 길, 자기의 글손식은 것을 함부로 알리지 말라 그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때를 찾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찾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주의 뜻을 기다린 사람만이 잘 인내할 수 있고, 또 풍년의 때에도 잘 될 때에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풍년의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인 줄 알고 내가 잘나서 풍년을 맞은 게 아니고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를 주셨다 하고 생각하면은 내가 겸손해서 감사가 나옵니다. 밤에 흉년의 때를 당해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때를 허용하신 것은 나로 연단케 위해서, 더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생각하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 저녁에 한 방송국에서 손장훈 목사님 생애를 그린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는데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우리 교도께서도 많이 보신 줄 압니다만은 저도 일부를 좀 보았는데 감명 깊은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손장훈 목사님 생가 봉헌도 하고 또 기념관도 지금 세우기 위해서 마산 창원 전국교회가 헌금하고 기도하고 후원합니다만, 저희는 이제 내년에 1월 중에 저희가 좀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분의 그 신앙의 정신을 아마 그 보신 분은 다 아셨을 것입니다. 여수, 전라도 여수 애양원에 가셔서 나환자들, 저 나환자의 그 고름, 특별한 그 나환자들, 일반 나환자도 아니고 특별 나환자들 모이는 그 방에 들어가서 침이 좀 그렇게 좀 깔아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름을 다 빨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사랑했던 분이 손장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당시는 일제시대였고 1938년에 일본의 군국주의가 마침내 온 교회를 장악해가지고 교회가 결정 내렸습니다. 신사, 일본의 전범을 모시다고 생각하는 그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것이 동방 그런 요배 같은 것이 우상숭배 아니다 결정 내렸습니다. 편하게 신사 참배하라 그래 말했습니다. 그때 손장훈 목사님이 거기에 반대하지 않습니까? 저항하지 않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은 얼마나 나환자와 더불어서 사랑 베풀고 교회도 부흥하고 하면 좋을 건데, 손장훈 목사님은 신사 참배가 우상숭배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였습니다. 마침내 일본 순사에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5년을 갇힙니다. 5년 동안 있으면서 손장훈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는데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고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대목 가운데 일부가 그렇게 인용되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 절실히 필요하고 욥의 인내가 더 귀하다. 저녁이 있으면은 아침이 오고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온다. 인내하자. 이 말을 교인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좋아하는 분도 욥처럼 또 요셉처럼 손장훈 목사님처럼 감옥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잘 믿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나 혼자 사랑하는 것이 뭐가 죄가 되어서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설교만 하면은 가만히 계시면서 얼마나 나원들과 그렇게 지내주는데, 그 따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몇 분 생각을 계십니다만 그 중에 한 분이 손동희 군사님인데, 부산 대연중앙교회 군사님이신데 그분이 나와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어릴 때인데 그렇게 아버지가 미웠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교회밖에 모르고 결국에는 자기가 감옥 가면서 우리는 고아처럼 흩어져 버리게 만들고, 가족들이 이제 부산에 범수동인가 번내권인가 와서 거기 살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버지가 왜 이런 일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고 말해요. 얼마나 아버지 미웠는지. 그냥 아버지 가만히 계시면은 얼마나 여수 애양원에서 교회에서 잘 지내고 나 혼자 사랑하고 잘 지낼 터인데 왜 신사참에 반대하는 설교를 해가지고 감옥 끌려가고 가족도 흩어지게 만들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가운데서도 욥의 인내가 더 귀하다 말하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던지 그 인터뷰 내용이 그렇게 나왔더랬습니다. 어떠세요? 우리도 시련을 겪을 때에, 슬픔을 겪을 때에, 혹은 가족과 친지의 죽음을 내가 당할 때에, 혹은 미움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때에,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형통할 때에 감사하면서 공부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면서 때와 기한과 모든 시간에 주가 되신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우리가 고백한다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의 때를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시대의 징조와 표적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그런 비유를 많이 드시는데, 드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런 일이 나타나기를 시작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 너희가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 때를 잘 분별하면서 징조를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가까운 것을, 구속의 때가 가까운 것을 보면서도 우리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가지고 방탕과 술 취함에 가득 차가지고 우리 마음의 눈과 우리의 가슴과 눈과 귀가 막혀져 가지고 주의 들 기다리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 건신하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방탕함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놓쳐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 징조를 구별하라. 주의 때를 기다리면서도 징조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처럼 하늘을 보내고 새로 하늘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때와 시간과 기한에 주님이시다는 고백과 더불어서 요셉처럼, 손자 목사님처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마음, 이 믿음, 그러면서 인내하는 그 마음, 특정한 때에 내가 함몰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순간에 내가 빠져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걱정이면을 가득 차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저녁이 오면 반드시 아침이 오고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선한 섭리를 믿으면서,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섭리를 우리 믿으면서 우리 자신 주께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때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나가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 두 가지 할 일이 있는데,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이거 전도자가 이 모든 것을 연구하면서 깊이 성찰하면서 깨달은 결론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교훈이죠. 그런 깨달음입니다. 이제 이런 때의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흉년의 때도 불행의 때도 슬픔의 때도 미워할 때 주신 것을 안다면은, 어쨌든 사는 동안에 기뻐하라. 사는 동안에 행복할 때뿐 아니라 불행할 때에도 어쨌든 기뻐할 수 있도록 해라. 물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슬플 때에 기뻐해야 되는지, 왜 어려울 때에, 잃어버릴 때에, 헐어버릴 때에, 버림받을 때 왜 우리 기뻐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고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에서도 범사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범사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좋을 때만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좋을 때 기뻐하라는 말은, 그거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들인데, 범사에 기뻐하라, 사는 동안에 기뻐하라. 특정한 순간에 몰입돼가지고 함몰돼가지고 걱정, 염려, 근심, 미워할 때 미움만 가득 차 있으면은 기쁨이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우리가 어쨌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할 텐데, 그러려면은 사는 동안에 기쁨이 와야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염려가 있는데, 걱정이 있는데, 원망이 있는데 선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는 동안에, 모든 범사에, 모든 기한과 시간에 주님의 때가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인이라서 고백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왜? 인내하고 요업처럼, 소나무처럼 인내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그냥 본능의 기쁨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지는 기쁨입니다. 어떻게 불행할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때를 내다보지 않으면, 주님의 시간을 내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선과 의를 행하기 위해서 사는 동안에, 죽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할 동안에, 생존할 동안에
흉년의 때에도, 가뭄의 때에도, 불행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주님의 때를 소원하면서 기뻐하라. 그래 선을 행하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13절 말씀 보니까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비록 우리가 수고하지만은 수고 속에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이 전도자가 깨닫게 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는 동안에 기뻐하라,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먹고 마시는 것.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비록 우리가 수고와 노고가 있지만은, 애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낙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선물이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선물하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에게서 어떤 선물을 구하셔요? 무엇이 주어져야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집 한 채가 탁 주어지고 가시되게 눈에 보이는 무엇이 딱 주어져야만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뜻밖의 오늘 전도자는 인생의 깊은 면을 오늘 성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먹고 마시는 것이 왜 선물이다. 많은 반찬이 있어야 선물이 아니고 밥 한 그릇과 비록 시래기 국밥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반찬이 없지만은 그걸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수고가 있지만은, 고통이 있지만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이러면 돈 버시면서 아이를 양육하시면서 이런저런 일들 하시면서 왜 수고 없겠습니까? 왜 노고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선물의 양식을 고백하면서 순간순간 낙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이 주님의 손에서 이 받아야 할 선물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무엇을 받아야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십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해 주시오.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그것이 주의 선물인 줄 알고 누리십시오. 기독교는 진정한 낙을 누릴 줄 알고 낙을 아는 사람입니다. 낙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의 재미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즐거움, 세상 방식의 쾌락과는 전혀 다른 즐거움입니다. 세상 쾌락은 많은 것, 큰 것, 값진 것, 귀한 것 있어야만 즐거워 기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낙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노고 중에서도 수고 중에서도 낙을 누리는 그 순간, 노동하면서도 일하면서도 낙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누리지 못한 사람은 천국의 낙을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무슨 낙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 낙은, 천국의 낙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낙원의 회복이, 잃어버렸던 낙원의 기쁨과 환희와 그 모든 회복들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것을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려니라. 새해를 맞으시면서 이제 뭔가는 좀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새해에 오지 않겠나. 그 기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이미 지난 것에서 옛적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그것에서 하나님이 찾으신 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모든 때는 항상 반복되어 왔는데 그 때 속에서 어떻게 그 때를 맞을 것인가. 특히 내년에도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내년에도 우리에게 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올 것입니다. 내년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때 속에서 찾으신 게 있습니다. 그 모든 때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경외하면서 영혼을 사모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면서 내 시간을 주께 드리면서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 기뻐하면서 선을 향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입니다. 범사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하는 것,
감사한 것에서 이 주의 선물이다. 매일매일 먹는 밥과 반찬이 정말 주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것을 이걸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뭐가 우리가 신앙이겠습니까? 뭐가 믿음이겠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오는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감사가 없다면 도대체 예수님 믿는 게 뭐란 말입니까? 이 수고 중에 낙 누리는 게 없으면 인생을 우리 신자가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이 낙을 모릅니다. 그러나 신자는 정말로 낙이 뭔지 아는 사람이고 낙을 즐기는 사람이고 향유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선물을 날마다 감사하고 인생 전체가 다 감사할 일밖에 없고 주의 선물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2013년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새해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때를 주장하시고 모든 시간과 기한을 주장하셔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우리가 믿으면서 이 신앙이 우리 믿음 내용 속에 이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내용 속에 먹고 마시는 것이 주의 선물이다. 수고 중에 낭두리는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선물을 받아본 사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땅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절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서 어떻게 하면 그걸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천국의 능력이, 낙원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데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언제 우리한테 선물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일상 속에 자그마한 일 속에 이미 선물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데 그래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데 천국의 능력을 이미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나만 때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범사에 일상의 순간순간에서도 낙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에서 선물을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